몇 해 전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또 상담 기법을 새롭게 창안해 만든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신데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분은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37살에, 그때도 의사였죠. 37살의 나이로 독일에 붙잡혀서 나치에 체포돼서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끌려가는데, 이 사람도 생체 실험 또 이유 없이 끌려가서 매일 끌려나가 죽어가는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이분도 수감이 됐습니다.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여동생 하나 살아남았나? 이분은 여러 수용소를 다니는 중에 옮겨 다니게 됐죠. 그런 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기적적으로 살게 돼서 정신과 의사로서 인생의 삶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고 의미요법, 기법이라는 상담을 시작하게 됐던 세계적인 상담학자요, 정신건강학자입니다. 이분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보통 인사할 때 어떻게 지내십니까? 영어로 하면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괜찮으십니까? 그런 질문도, 인사도 좋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인사가 있다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Where are you? 당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이 어디 있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자리, 당신의 마음이 Where are you?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예배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지금도 그 동네가 존재하고 그 운물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어떤 수도원의 믿음 공동체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데, 그 동네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일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환경 속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뜨겁고 갈증이 나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30분만 걸어가도 다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질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지치고,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어디로 들어갔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두레박을 가지고 물 기르러 운물가로 오면서 그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 보지 못했던 외갓 남자가 있는 것이고, 옷차림을 가만히 보니까 이 지방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고, 물론 자기 동네도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은 지 벌써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 상태도 그렇습니다. 여인은 저쪽에서 오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의 장벽도 두지 않으시는 그분인데, 예수님의 여인에게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러서 나에게 마실 물 좀 달라고 말을 건네며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아주 귀한 진리를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가지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하나 있고 가운데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수에 관한 진리입니다.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물을 달라고 말을 트면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물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이 있고 또 샘솟는 샘물이 있으며 그리고 파진 웅덩이에 고인 물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물은 샘솟는 물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영생의 샘솟는 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화로부터 발전을 해서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한 무명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전 한 입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그 동전을 찾는 것처럼 키우던 양이 어디로 갔는지 세어보니까 없어졌을 때 그 양을 찾으러 나가는 주인처럼 하나님은 무엇인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때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모두가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이 우리 찬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크 빼고 옳지.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아빠 김경동 집사님, 엄마 김지혜 집사님, 아빠는 찬양 앞에서 찬양팀으로 늘 수고하고 아들 김시우 초등학교 6학년, 딸 초등학교 2학년 김시온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거라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따르던 120여 명이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열흘째 되던 날에 기도하던 곳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입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방언이 아니라 전도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구상에서 교회가 이곳저곳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그래서 교회 탄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요 예배의 영이십니다. 그 후로 교회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3개월 되었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축복합니다. 두어 달 2월 초서부터 2월 초까지 2월 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저 다 당국자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했지만은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특성, 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급속한 전염성, 그리고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진행이 돼서 2월 중순이 되니까 대구 신천지 집단 때문에 대규모 발병이 일어났습니다. 급속하게 확산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서 우리 교단도 우리 교회도 많이 기도하고 깊이 의논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를 일상의 삶에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교회가 이 사회에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2월 중순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아주 일시적인 대안을 가지고 예배 드린 것입니다. 코로나가 워낙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을 보호해야 되고 교회는 성도를 보호해야 되고 공동체의 치명적인 또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자고 한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교회 오지 못하면 그만이지 예배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지도 않고 영상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오지 못하면 거기서 그만이지 예배는 없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100에 하나 정도 예배 드릴까? 그건 모를 일이죠. 처음에는 교회 안 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
교우들은, 여러분들은 너무 어색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목사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예배 잘 드리실까? 허공을 쳐다보고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실까? 이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집에서 몇 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인간인지라 흘러가면서 편리하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편리하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들어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경 쓸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흘러가다 보니까 복장과 자세도 인간인지라 흐트러집니다.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그럴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드리는 영상,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또 이 사회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교우를 보호하고 사회를 지켜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하다 보니까 편리해서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편리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초창기에 일부의 이상한 그런 곳은 내버려두고, 교회는 지금도 보는 것처럼 다 뛰라는 거리 다 뛰고, 마스크, 이 힘든 상황 속에 마스크 다 착용하고 최대로 청결하게 유지하고, 그러나 지금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일찍서부터 벌써 출퇴근 다 하고 8시간 근무를 거기서 하고, 마스크 빼고 밥을 1시간씩 복잡한 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오기는 꺼려지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드리기가 꺼려집니다. 청결하게 하는데도 이상하게 우리 안에 편리함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일까요?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설교 전에 영상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내게 뭐라고 갖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예배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예배는 어린이가 얘기하기를 사랑을 주고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는 천국 소풍입니다. 예배는 퇴근길입니다. 예배는 배터리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예배는 내려놓음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편리한 대로 찾아가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예배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아까 영상을 제작했던 그런 사람이 제게 와서, 목사님, 위임 목사님, 목사님에게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저는 예배는 심장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박동입니다. 심장 박동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편리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전국이 코로나를 휩쓸었는데요, 코로나만 휩쓴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휩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말고 또 하나 휩쓴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미스터 트롯입니다. 대단하게 휩쓸지 않았습니까? 95년 방송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대요. 사람들은 그걸 보다가 다른 화장실도 안 간다 그래도 2시간 동안 화장실도. 저는 다 끝나고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임영웅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임영웅이 뭔가 영웅이라는 이름이 참 좋다 했더니 나보고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보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전 국민이 아마 봤을 텐데 참. 그래서 저는 나중에 유튜브로 봤어요. 임영웅 한번 봐야 되겠다. 어린애도 나오더라고요. 애기, 초등학교 6학년 애기가, 남자애가 나오는데 걔가 무슨 얼마나 큰 감정이 있겠어요? 감상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걸 이렇게 일으켜서 무슨 정말 얘가 애기가 아니었으면 정말 눈물 나는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완벽하게 전문가들이 몇 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전에 광고를 해서 출전할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12,000명 이상이 모였대요.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면접을 3개월 동안 해가지고 12,000명 넘는 인원 중에서 101명을 선발을 했답니다. 그리고 101명을 가만히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합숙 훈련을 시켰대요. 트롯이라는 게 뭐예요? 트로트. 옛날에 뽕짝이라고 그래. 뽕짝이라고. 트로트. 우리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그런데 다 옛날 노래 아니에요? 흘러간 남의 노래 아니에요? 그거 갖고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롭게 옷을 입혀야 되지 않겠어요? 현대 감각에 있게. 거기다 스토리를 입힙니다. 조명이. 이게 그냥 됩니까? 새로운 노래 형태로 합숙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감성과 스토리를 입힙니다. 무대 조명, 최고의 조명, 자막, 촬영, 최고의 고수들을 동원해서 온 나라의 시청자들을 눈을,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송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거 투표합시다. 그렇게 됐다는데, 투표 700만 명 넘는 사람이 접속을 해가지고 1등을 가리는데, 그것도 1등이라는 말 안 하고 트로트 진이라 그러는가? 서버가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700만 명이 들어가서 1등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참 코로나가 모두를 다운시키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국민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정말 울적한 마음, 힘든 마음을 잘 달래주고 위로해줬습니다. 방송국 PD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최고로 맛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방송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국 관계자와 시청자들 사장 말할 것도 없고,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가 딱 있습니다. 시청률입니다. 누가 보느냐, 몇 사람이 보느냐입니다. 물론 시청률에 신경 안 쓰고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냥 공익 수준에서 가치를 추구하려고, 역사에 남기려고.
그 몇 개 안 되는 것 빼놓고 전부 시청률입니다. 저는 4년 동안 CBS 방송국에 이사로 있었습니다. 연말 결산이나 이사회 할 때 유인물로 보고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관심 많은 것은 우리 방송국의 수십 개 프로그램 중에 시청률이 어떤 게 1등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십 개 방송국의 모든 프로그램들, 수백 개 프로그램을 다 놓고 실시간으로 조사하는 공인된 기관이 있습니다. 시청률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그건 1등서부터 수백 등까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PD들은 여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시청률이 광고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료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딱 먹을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 들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생활과 예배 생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이리저리 설교를 서핑해가며 예배 영상 만들어진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교회 영이시요 예배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는 모여서 가장 먼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교회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시절이 끝나면 습관 들기 전에, 편리성을 쫓기 전에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쌍방 소통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보듯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대안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결혼생활 혼자 할 수 없죠.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작으면 믿음 좋은 분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배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커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편리함으로 가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내가 좋은 식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시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혼을 말씀으로 생수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교우는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에어컨 켜고 음향 좋게 만들고 영상 좋게 띄우고 그래야지만 그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 복된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편리해서 편리한 것만을 쫓지 않습니다. 혹한의 주위에 가마떼기 깔고 예배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생수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어린 아기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